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 뭐 성경 안 보셔도 오늘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예, 다 외우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그 상태 속에서 이것을 고백했는지 사실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세요? 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집도 강아지가 7마리가 있었습니다. 예, 거의 군대였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온 집안을 막 짖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반려동물로 여러분 양을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렇죠?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들은 지식, 또 본 지식은 있어도 실제로 양을 이렇게 키우면서 얻은 지식들이 사실 잘 없기 때문이죠. 양을 오랫동안 길러본 목자의 경험이 없어서 이런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지, 이 양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참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를 사실 지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또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자였습니다. 형제들 중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다윗은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참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나중에 그런 수많은 참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하지 않았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은혜였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조금 이렇게 정말 이제 미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다윗은 진짜 미친 사람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도망 다녀야 했죠. 길고 긴 광야의 그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죠. 사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으로서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 왕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넘어지고 좀 좌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냐? 양들을 자기 자신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양을 키워본 경험이 있고 우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란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이 수많은 경험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이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로 남자는 나뉘죠. 다윗은 직접 양을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에게 이 목자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이 양을 기르는 목자로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왕인 자신도 한 마리의 양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구절절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23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특별히 1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막 가슴이 뛰고 막 감동이 되신 분 계십니까? 잘 없으실 거예요. 마음이 격해지신 분 혹시 계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격한 감정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이 고백이죠. 양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다른 가축들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갑니다. 세심하게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그리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1절 말씀이죠. 나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한 마리의 양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양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풀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양들을 노리는 그 수많은 맹수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파리나 곤충들, 이런 양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부터의 막아줌도 필요하겠죠. 근데 양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조금만 더 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 기대조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편에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다녔습니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기가 막히게 어디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소문도 못 낼 정도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안타까운 일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아무리 도망을 잘 친다 하더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군인들을 피해 숨을 곳도 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근데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걸 얘기하라면 거의 한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망자 신세인데 뭘 갖추고 살았겠습니까? 있어도 그냥 짐이 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았죠.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부족함 없도록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도망자의 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끊임없이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죠. 다윗은요, 숨바꼭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떤 숨바꼭질이냐? 생명을 건 숨바꼭질이었어요. 꼭꼭 숨어라. 그렇죠? 우리 숨바꼭질 기억나시죠? 꼭꼭 숨어라. 뭐 보일라? 네,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혼자면 가능했겠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숨는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그 숨바꼭질의 고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딜 가든지 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명의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정말 완벽하게 잘 숨어가지고 들키지 않고 매 순간 살아남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매 순간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지킨 것일까요? 단기 선교를 가면 한국 사람들 늘 티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티 이렇게 막 입고 여기 막 큰 글씨 써가지고 막 우리는 선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한 열 몇만 가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초창기에 400명
더 많게는 뭐 600명 그리고 1000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다녔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고백했겠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순간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나누지 않았을까요? 물론 생명을 걸고 도망했던 그 순간이어서 그 당시에는 정신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손길, 그 사랑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구나. 그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동생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건 많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으십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사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분명히 있으시죠. 뭐 꼭 어떤 물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부분만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하나님 좀 더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진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 많습니다. 아니 누군들 없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이 필요하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고백,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겐, 우리 가정엔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급박한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 현실을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 이 2절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보면서 우리가 좀 감각하고 잘 몰랐던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감격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거의 잘 없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눕게 하신다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는 있겠지만 여러분 별로 잘 감흥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예민하셔가지고 참 힘드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양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양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온순하다고만 생각하죠. 그렇죠? 온순하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얘들이요 굉장히 까다롭고 까칠해요. 목자들 입장에서 보면 양들이 눕는다는 거 이건 참 기가 막히고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 대원 다닐 때 자체 휴학을 하고 동기들과 이제 막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바람 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목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이 누워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 보면서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양이 누워있다는 게 이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양이 눕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평균적으로 8년에 한 번 양이 눕는 걸 본다고 합니다. 몇 년요? 8년이 8년. 실제로 8년 동안 양을 키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양이 눕는 걸 8년 동안 딱 한 번 봤다고 하라는 이 고백도 합니다.
그만큼 양이 넣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들은 도대체 언제 눕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하게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은요, 보이시죠? 아주 작은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리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 경쟁심 마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리, 곤충, 이 공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 무려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해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양이 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뭡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고 늘 주관식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야, 오늘 너 이제 네 양이 누워 자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요? 그냥 좀 누워있으면 되지. 양들이 누워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눕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눕게 하신다. 누이신다. 이건 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들을 눕게 하는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동물의 왕국 나오시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뭐 세렝게티에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 뭐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얘네들은요 언제든지 그냥 들어 눕습니다. 들어 넣어가지고 그냥 뭐 편안하게 있죠. 배를 깔고 막 자기 안방처럼 누워 있죠.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특히 양들은 더 그렇습니다. 겁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놀래요. 한 번씩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탕 먹는다고 이렇게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그 소리에 놀래는 애들이. 한 마리가 그냥 놀라가 도망가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뛰니까 다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양들이 이렇게 뛸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도망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하게 내 자신을 지키는 거, 그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제 토낀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최선을 다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막 정신을 팔려 도망가고 날뛰다가 양들이요, 지금 죽겠다고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자신들의 목자가 보이면 이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 내 목자가 내 눈앞에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갓난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막 울어요. 그죠? 막 울면 어떻게 합니까?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아빠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더 울어요. 아빠 저리 가라고 더 심하게 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그죠? 엄마가 나타나면 게임 끝. 여러분, 양들은 크고 작건 상관없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경,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의 원인들, 여러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막 힘겹고 복이 없고 참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느끼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지. 이것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린 두려움을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오셨죠. 그죠? 어쩌면 지금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두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함으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를 눕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양떼 내에서 이 긴장, 이 갈등, 이 경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이 내용은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틀 전에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즐겁게 아름답게 막 이렇게 막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 기생충, 곤충들 이 공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모기 때문에 여러분 잠 많이 설치시죠. 전자 모기채 갖고 막 이렇게 잡고 뭐 에프킬라 뿌리고 뭐 꼽는 거 막 하고 온 최선을 다해 우리는 모기를 잡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을 아는지 어디 숨어 있다가 막 밤이 되고 잠들면 이제 띵 하고 나갔다 납니다. 밤잠을 설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막 곤충들 막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때로는 막 이게 미칠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벌레 떼고 안 달라붙기 위해서 그냥 발을 구르고 막 그냥 머리를 막 흔들고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달리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방충제 뭐 이렇게 뿌려주고 막 이렇게 식혀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벌레와 곤충 이 기생충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너무 심한 고통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큰 문제로 인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질 때 참 많죠.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하죠. 애를 쓰죠. 조금만 뭔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뭔가가 해결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웠다는 게 이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의도와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알 수 없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봅니다. 야,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이게 해결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사소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함을 채우시고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이죠. 이런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어디서 해방되어야 된다?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그것도 며칠? 20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사육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건조합니다. 건조해. 그래야 이제 양들이 이제 번식을 잘하죠. 기후가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풀은 목초지를 찾기 굉장히 힘들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많은 풀들을 여러분 어디서 먹여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어디에 뭐 풀이 너무 많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저기로 가자.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누군가 풀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목초지, 푸른 풀밭을 준비하는 것, 이게 목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목자가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가지고 진짜 정성을 들여서 이 목초지를 가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바위들 있으면 바위들도 제거하고 돌들도 제거하고 나무 뿌리들 막 별 필요 없는 거 다 없애고 잡초를 뽑고 땅을 깊이 갈아가지고 거기 거름도 줘야 되겠죠. 양들이 좋아하는 그 식물들을 심고 이러면 잘 가꾸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 우리가 있는 곳,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여러분 기쁘세요? 어떠십니까? 예.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아닐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해도 여러분 손뼉치고 기쁜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찬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간격도 없이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그 모든 뿌리들을 뽑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양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마음껏 푸른 풀밭에 눕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앞에서 나눴던 이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누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린 푸른 초장에 눕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호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 어떤 목자세요? 나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에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인생에 정말 크게 보였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양떼에 일어나는 긴장과 경쟁을 없애주시고 그 수많은 기생충 곤충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배고픔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고백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두려움이 찾아오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는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순간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향과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의 물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매 순간 확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부모를 따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존재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고통당하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짓고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